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2013년 11월 28일) 목요일 주님이 주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말씀의 힘으로 시작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브온 주민과 화친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사흘길을 진행하다 보니 히위 족속들의 도성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모두 기브온 주민과 같은 족속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신들이 속은 것을 알고서 백성들은 이제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미 맺은 맹세로 인해서 기브온 거민을 멸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족장들은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맹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은 하나님의 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 생명을 부지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그들이 잘못 맹약했음을 시인합니다.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그들은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감을 믿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9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실 이것은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사절단과 대화할 때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번갈아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어난 일이며
백성들도 이 결정에 동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이 잘못되니까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수아와 족장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충분히 인정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합니다. 때론 지도자도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든지 비난이 무서워 무마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변의 지도자들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실수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실수 이후에 보이는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리더는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이를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입니까? 또한 요수아는 그릇된 조약이라도 파괴하지 않고 지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듣는다고 해서 기브온 정복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기브온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 물깃는 자와 장작 패는 자로 삼습니다. 최선은 놓쳤지만 차선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최선의 결정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놓쳤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차선도 최선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브온 거민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이 사실을 감추고 계약에 임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을 말하고 속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더욱 크게 진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맺은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맹약을 지켜나갑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거민이 그들의 기만 죄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게 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진멸을 막은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한 죄는 결코 면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름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개개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됩니다. 이것을 결국 노예가 된 것 아니냐고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히위 족속이 누구입니까? 원래 그들의 운명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서 원래 선택받은 레위 지파가 하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되는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찬양이 오늘 하루 우리 안에서 감격으로 드러나길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오늘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실수했을 때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또 다른 최선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였는지 분명히 알고 죄악의 저주에서 사단의 굴레에서 벗겨주신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을 이 아침에 주시옵소서. 나의 왕관을 벗어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의 집을 섬기는 종이 되는 자리를 내가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